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처음 받았습니다. 이 제자훈련을 받았을 때 좀 굉장히 새로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두 구절씩 암송을 했고, 또 이제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기도 시간을 체크를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제자훈련 동안에 일독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또 성경 읽기를 이제 이렇게 체크하면서 읽기 시작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제자훈련하면 교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재를 매주마다 준비해 갖고 오는 거예요. 이제 준비해 가지고 와서 그 교재 성경 공부를 같이 함께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이제 토요일이나 혹은 주일날 시간을 내어서 이제 담당 선생님과 함께 그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자 훈련을 받을 때 보통 기간은 한 1년 정도를 이제 잡고선 이제 그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과 또 많은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선교단체에 이제 제가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도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서도 거의 제자훈련과 동일한 이제 훈련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을 체크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일주일에 얼마나 드렸는지 체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때로는 끊임없이 교제하고, 또 이제 삶을 나누고, 무려 한 4년 정도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귀한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부름을 받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는 제가 제자 훈련을 받고 이제는 그것을 이제 제가 훈련 그런 상태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들에게 제자 훈련을 같이 함께 행하는 이제 훈련자로서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교회에서는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11년 동안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이제 행했던, 제가 뭐 정확히 세지는 않는데 한 120에서 한 150명 정도를 저와 같이 훈련을 아마 했을 것으로 제가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가 받거나 또 누군가와 제자 훈련을 제가 같이 훈련을 시키면서 주셨던 은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제자훈련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폭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을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중고등부 청년부제 연합수련회를 하면서 요한복음을 일독을 하자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3시간 동안 이제 아이들이 이제 릴레이로 이제 그 요한복음 일독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오면은 힘드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먼저 과제를 내주었죠. 각자 맡은 장수를 이제 체크해주고, 1장은 누구, 2장은 누구, 3장은 누구.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에게 그 1장을 읽기 전에 먼저 3줄에서 4줄 정도 이 1장은 무슨 말씀인지 너희들이 그 줄거리를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먼저 발표하고, 그리고 1장을 읽고, 2장을 읽는 사람은 먼저 요약해서 발표하고 2장을 읽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눴습니다. 근데 제도 집에 자녀가 둘이 있잖아요. 이제 두 녀석이 이제 그 요약을 하려고 이제 그 말씀을 읽는데, 한 절 읽고 쪼르르 달려오고 한 절 읽고 쪼르르 달려오고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 거. 도대체 성경을 읽는 건지 아니면 저에게 단어를 묻는 건지 문맥을 묻는 건지 끊임없이 몰라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이 접하고 익숙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나에게 큰 기쁨이 되지만, 그거 못지않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읽어도 내가 무엇을 읽었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부분을 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또 크면 좀 더 나아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접하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하지 않으면 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뜻을 우리가 깨닫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국어책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어책을 읽으면 그냥 우리가 국어책을 다 아는 것 같지만 덮고 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국어 선생님이 그 이제 국어책에 읽었던 본문 내용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전체 핵심적인 주제는 뭐고, 여기서 반전은 무엇이 있고, 우리가 더 깊이 알아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고, 이러저러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의 깊이를 더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 훈련은요, 이와 같은 많은 부분들을 상당히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이렇게 잘 책이 잡힌 훈련이기 때문에 여러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에 대한 이해도를 상당히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전에는 깨달아지지 않고 이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될 수 있지요. 또 한편으로 이 제자 훈련이 주는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개인 경건 생활을 우리가 잘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큐티는 하는지 기도는 하는지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는지 이걸 매주마다 끊임없이 체크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든 아니면 페널티를 더 줘서 더 큰 이제 뭐 여러 가지 훈련의 강도를 높이든 그게 안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제자 훈련을 다음에 받아라. 이제 하면서 이제는 다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없게끔 하는 이런 어떤 체계적인 이제 강도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훈련을 다 마치고 난 사람들에게는요, 개인적인 경건의 훈련이 참 잘 잡혀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게 힘들었는데 1년 동안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끝나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절로 읽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힘들었는데 제자 훈련을 받고 끊임없이 내 골방, 그것이 뭐 거실이 됐든 안방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아니면 교회가 됐든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내가 기도를 사수했던 그 훈련이 이제는 나중에도 자신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잘 체계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습관을 쫓아 개인 기도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의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을 암송하는 습관,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려고 무단히 애쓰는 이런 많은 훈련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인격이 변화가 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그 수준도 훨씬 더 깊어지고 이러한 많은 변화들이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이 이와 같은 큰 좋은 장점들이 있는데 반면에 이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또 굉장히 많이 좀 높아져요. 어떤 위험성들이 있냐면은 제자 훈련을 받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너 제자 훈련 받았어? 제자 훈련도 안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너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 제자 훈련이 하나의 뭔가 척도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경우가 이런 척도, 이런 기준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잡아두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주일 성수가 기준이 된다든지 11조가 기준이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봉사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든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은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하나의 기준이 되듯이 제자훈련도 마치 그러한 기준처럼 제자훈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거에 따라 신앙이 깊으냐 깊지 않냐 주님의 제자로서 준비가 되었느냐 준비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잘못된 기준을 우리가 갖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19절, 20절 말씀, 특별히 이제 18절 이제 마지막 부분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은 가서 제자 삼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은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딘가로 가서 그곳에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19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자 훈련의 방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르침을 받아도 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제자 훈련이
때로는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인정받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가 품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자훈련이 주어지는 많은 장점들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에게 오는 위험성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 제자훈련을 받으면 자기만족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드디어 뭐예요? 다 받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이제 안 받아도 돼. 나는 이제 교회에서 할 거 다 했어. 그런 이제 자기 스스로 뭔가 대단한 믿음의 성취에 이른 것처럼 스스로 만족감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 제자훈련이 어떻게 보면 주는 여러 가지 위험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잘 몰라요. 그래서 단어로 깨닫고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알고 나에게 마음에 오는 구절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 안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는 핵심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런 안목이 열립니다. 근데 이런 안목이 열리다 보니까 이것이 큰 어떻게 보면 내가 은혜 받는 더 큰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잘못된 도구로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령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야 목사님 저거는 본문하고 좀 맞지 않는 해석인데 적용인데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의 그런 설교들이 귀에 와닿는 것보다는 목사님이 잘못된 그런 해석을 통해서 나타나는 적용을 통해서 마음에 상당한 불편함, 때로는 어떤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자기 맛대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닌데 하는 상당한 불편함,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로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제자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을 행하는 사람들도요,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빠질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할 때 이 제자는 누구의 제자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훈련하는 사람들이 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는 목회자, 때로는 훈련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때로는 누군가를 제자 훈련을 삼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잘하는, 나에게 충성하는, 나에게 헌신하는 사람의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제자 훈련이 이렇게 주는 장점과 위험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시고 특별히 이 위에 이해하는 이런 측면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특별히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제자 훈련은요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위험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때로는 그것을 암송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그럼 우리가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훈련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귀한 제자로 세움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우선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누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가 끼어져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끼어져 있다고 해서 12명의 그 훈련을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것과 같다라는 거죠. 때로는 이런저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 삼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이 사역을 우리가 등한시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고 때로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그것을 참석하든지 훈련을 하든지 이것을 고쳐나가야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많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이와 같은 긴 서두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이해를 가질 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주도권이 결코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했어. 난 예수 믿기로 결심했어. 나는 정말로 이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했어.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어. 끊임없이 그 모든 결정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요,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삼아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귀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신앙생활의 주도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는요, 이것과 반대죠. 예수님 당시에 혹은 사도들 시대에는 유대인들에게는 랍비라는 스승이 있죠. 그 랍비 가운데도 굉장히 저명한 사람들이 있죠. 또한 믿지 않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보면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저명한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어요. 당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랍비를 찾아가고 때로는 철학자나 지식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그들의 제자가 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특별히 세상적인 이와 같은 방식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뭔가 내가 뛰어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도와줄 스승이라든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죠. 그래서 그들에게 요청을 하죠. 제가 당신께 왔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무언가 배움을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주도권이 어디에 있어요?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서 스승을 선택하고 그 스승이 자신을 선택하도록 해서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누리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요, 특별히 이 부르심에 대한, 특별히 제자가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와 같은 확실함에 있어서 주도권은 언제나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도권에 대해서 훗날의 제자들도 동일한 고백을 해요. 그들은 끊임없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이 직분을 받아 부르심을 받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끊임없이 뭐예요? 내가 뭔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음을 그들은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하게 이와 같은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 주도권이 언제나 예수님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특권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사정사정해서 된 게 아니라 그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이와 같은 놀라운 특권을 바로 12제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70인의 제자, 때로는 주님 앞에 그와 같은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잣대나 기준을 우리 주님은요 결코 들이대지 않았어요. 세상에서는요 분명히 스승이 기준이 되려면 뭔가 잣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정말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을 부르신 그 제자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자들 중에 보면 대다수는 어부예요. 제자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요 사회적으로 민족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세리예요. 때로는 세리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물리적인 폭력도 서슴지 않는 열심당원이죠. 이 열심당원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출신을 보면 예루살렘 유대 출신들이 거의 없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출신들을 보면 갈릴리,
어쩌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그곳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와 같은 비난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당수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볼 때 재능이 어떠냐, 너희들의 학벌과 가문은 어떠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능력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전혀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그들의 제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에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제자 훈련을 이제 같이 함께 하면서 이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참 잘 돼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이 제자 훈련이 잘 되어져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제자 훈련이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은 암송의 귀재예요. 그래서 그냥 몇 번 읽어보면 그걸 암송해 해버려요. 어떠한 사람은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갖고 붙드는데도 암송이 안 돼요. 시간은 훨씬 더 들였는데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 사고가 빠르니까 말씀을 보면서 금방금방 그것을 그냥 캐치하고 답도 찾아내고 이해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읽고 기도하고 내가 이걸 애써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이 제자훈련이라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어떠한 특정, 때로는 지식인들, 때로는 배우고 그것을 갈구하는 어쩌면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너무 국한되어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런 것들을 전혀 뒤로했다라는 거예요. 어부든 세리든 열심당원이든 갈릴리 총구석에서 살던 사람들이든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들이든 예수님은요, 전혀 상관없이 주님이 부르시고자 하는 그 자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삼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과 우리가 좀 자꾸 또 혼동하는 경우가 우리가 누군가의 제자가 되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스승에게 뭔가를 배우려고 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신학교에 처음 이제 들어갔을 때 면접이라는 걸 했어요. 이제 면접을 했는데 한 교수님이 아마 총회에서 여성 안수 때문에 조금 논란이 일어났던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저에게 다짜고짜 이제 질문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 안수를 허용하는 교수에게서 뭘 배우러 왔어? 하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교수님, 저는 교수님한테 배우러 온 게 아닌데요. 교수님, 저는 여성 안수에 대해서 배우러 온 게 아니야.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는요, 당연히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고 학교를 선택하든 교수를 선택하든 스승을 선택하든 무언가를 선택하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기대하는 배움의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신학 교수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저명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바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이 복음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분이 센세이션을 일으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수님한테 가서 그 교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연구했던 그 바울에 대한 복음을 배우기를 원했어요. 어쩌면 세상은요, 신학교가 되었든 때로는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학문이 되었든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무언가를 배우려고 했던 그 모든 부분들에는 뭐예요? 내가 추구하는 그 스승이 무엇을 가르치고 그분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그거를 우리는 내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내용,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그 주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제자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 제자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가르침이나 주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대상은 예수님에게 헌신해야 됐고 예수님을 알아야 됐고 예수님과 관계해야 됐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됐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만이 보여야 되는 거죠. 나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던 그 목회자, 때로는 나와 제자 훈련을 받았던 나의 그 동료, 때로는 내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가졌던 많은 성경적인 지식들, 때로는 경건의 훈련의 모양들, 이런 것들이 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전적으로 우리가 남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께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다 훈련시키신 후 그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시금 파송하잖아요. 오늘 말씀도 파송하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지만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다시금 제자들을 물러놓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들에게 파송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파송하시면서 내리신 명령은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증인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가서 이제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모든 가르침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칠 겁니다. 제자로 삼을 겁니다. 그럼 그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었다. 너희는 이러한 가르침을 행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장하셨다. 이것을 너희들도 같이 주장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주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전하는, 때로는 알려주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려면요, 예수님을요, 알아야 돼요. 증인이 되려면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니까요.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증인이 되었어요. 이 시대에 제자들이 살던 그 시대에 주님 앞에 그 증인이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가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목숨을 걸어요? 사랑하면요, 가능해요. 제자들은 그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결코 자신들을 속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님을 증인으로, 그 예수님을 알리는 것으로 그들은 온전히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분을 나누는, 그분을 전하는 귀한 제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좀 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닮아가려니까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면 어떠한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을 닮기를 할 때 이렇게 그 모형을 놓고 이 모형을 찍어내는 것으로 이제 그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장을 찍어냈고 그 옆에다가 도장을 찍은 거예요. 어떻게 도장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원본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계속적으로 그 예수님과 닮은 그 도장을 찍어내듯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따를 때 자신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강조하신 것 두 가지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은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섬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사회로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 방황하는 흩어진 양들과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뭐예요? 섬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똑같이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여 보내신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마태복음에 보면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신 적이 있었고,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의 제자를 또 둘씩 짝지어서 파송한 적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똑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가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해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누가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섬김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섬긴다는 것은 낮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한없이 다른 사람들을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잘 안 돼요. 우리에게는요, 야망이 있잖아요. 욕망이 있잖아요. 높아지고자, 인정받고자, 내가 군림하고자, 내가 무언가를 마음껏 주장하고자, 이와 같은 마음들이 저마다에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끊임없이 이것과 싸우는 거잖아요. 주님의 제자들 중에 최고는 누구냐? 주님이 왕 되실 때 좌우편에 앉을 자는 누구냐? 내가 먼저 앉을 거다. 그들도 끊임없이 이것 갖고 싸우잖아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섬긴다라는 것을 알지만 이 섬김이 어려운 것은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위치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어쩌면은 봉사의 자리로 때로는 여러 가지 기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가서 바로 뭐 하라고요?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어쩌면 스스로의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뭐예요? 좀 알아달라는 거죠. 우리도 어쩌면 주님 앞에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길들을 우리가 행하면서도 우리도 주님이 뭔가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제가 주님, 이 교회를 제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이 직분을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 섬겼는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정말로 남들 모를 때도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앞에 이렇게 제가 눈물을 흘리며 섬겼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자꾸 주님 앞에 좀 알아달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주님 앞에 우리도 그것을 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자꾸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좀 다 우리로 하여금 뒤로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말고 자기 야망에 자기 욕망에 빠져 높은 자리를 추구하지도 말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러 오신 것처럼 너도 나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벅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정말로 우리가 섬기는 것까지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 한 걸음이 바로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같이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뭘 짊어지고 가야 돼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기대하지 않아요. 주님을 따를 때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해요? 제자들처럼 주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때로는 그 높은 권력과 충만한 은혜를 나누고 누릴 것을 기대하죠. 절망보다는 기쁨을, 때로는 슬픔보다는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우리는 좌절보다는 이 땅에서 성공을,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는 그것을 얻기를, 보상으로 받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죠. 특별히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길을 정말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던 길, 수많은 고통과 어쩌면은 아픔을 정말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길,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 자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제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고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행함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슬픔이 사라졌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좌절이 사라졌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이 사라졌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절망이 다 사라지고 나에게는 오직 장밋빛 인생만 이제 펼쳐질 거야. 이것은요, 오늘 주신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자리는 섬김의 자리, 고통의 자리,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길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이와 같은 거절과 고통과 죽음이 찾아오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길을 제대로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스데반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순교의 그 열매를 맺었던 야고보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갔어요. 바울도 보면은요, 그 길을 따라갔어요. 바울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다면 이 바울은 세상에서 엄청나게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때 당시에 이중 국적을 갖고 있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로마인 중에 로마인, 가장 좋은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어떻게 보면 집안은요 상당히 부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이라는 그 문화에서 그가 배울 정도로 그의 집안은 굉장히 큰 집안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 바울은요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는 어쩌면은 굉장히 유명한 저명한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툭 하면 매맞아요.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는 태형이라고 이제 우리도 예전에 뭐 고전 사극 같은 데 보면 종종 나타나는데요. 유대인들에게도 이 태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태형이 39번까지 때릴 수 있대요. 뭐 40번 넘어가면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바울은 이 태형을 무려 5번이나 맞잖아요. 때로는요, 그들 가운데는요, 종교적으로 만일 그 사람이 불법을 행했다고 그러면은 재판을 받지 않고도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이 있어요. 바울은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여 정말로 버려진 적도 있고요. 절벽에 밀어져 버려진 적도 있고요. 그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뭐랄까요,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했던 곳이 바로 또한 감옥이었잖아요. 끊임없이 투옥되고 풀려지고 이와 같은 일들을 그는 계속적으로 감당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은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온전히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저와 또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제자의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향찬란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이 거절하고 싫어하는 이와 같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이 길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맡길 줄 아는 그러한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때로는 야고보와 스데반은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들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은 세상에서는 온갖 고난으로 정말로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것 같고 실패자가 된 것 같았지만 그들 스스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그 무엇하고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소중한 축복이었음을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길을 따라갈 때
세상으로. 때로는 아직 이 길에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되고 과연 내가 그것을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로 힘들겠지만 그 길로 우리가 들어서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을 신자되기 원합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제는 우리가 신자에서 제자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누구보다도 잘 따르는 멋진 제자들이 우리 은강교회에서 정말로 여기저기서 그렇죠? 막 솟아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축복도 삶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피해야 되고 멀리 해야 되고 그 길로 가서는 안 될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헌신하여 드릴 수 있다면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고 그것이 결코 후회스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우리 은강교회 안에서 물듯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